오늘 안식처라는 메누하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서 언제 그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연결이 잘못됐습니다. 번역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화살표 뒤를 보시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내 백성이라,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뒤가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보라, 그들은 내 안식으로 들어올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혹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 이게 근심과 슬픔만 주는 백성이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처, 그 안식처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하려면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식처로 들어올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처를 알지 못하고 그 안식처로 들어갈 길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미혹된 백성, 방황하는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서로 화합하거나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길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관계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두고 마음속에 그 근심과 슬픔으로 안고 살아오셨던 그 답답한 마음을 다 폭발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인이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보라! 내 안식처로 들어오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엇갈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미혹된 백성이라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안식처를 향한 길을 알고 그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고 말해요. 그 길을 모르니까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근심과 슬픔을 끼치는 미혹된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안식처로 들어가는 길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과 엇갈린 관계가 아니라 연합되고 그리고 화합된 관계 속에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처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시편 132편 7절 9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안식처와 관계되어서 장막들이 나오기 때문에 두 관계를 잘 이렇게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먼저
이 번역을 올바르게 직역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그 예는 여호와지요, 여호와의 장막들을 향하여 들어가 그의 발등상에 경배하리로다. 우리 옛날에 경배한다는 것은 이게 발등에다가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경배예요. 경배 대상 앞에는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발등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이 경배였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그러한 이제 상태와 심정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경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면 여호와의 장막들을 향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장막들입니다. 여기 우리가 배운 미시칸의 복수형이지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안식처를 위하여 일어나소서. 장막들을 향하여 들어가는 성도들은 자기의 장막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장막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시온의 거처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발등상에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장막들을 향하여 들어가는 성도는 자기의 장막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의 경배를 통해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처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법궤는 주의 능력이나이다. 한글 성경은 이상하게 번역되었지만 딱 두 단어입니다. 아론은 궤입니다. 궤. 뒤에 언약궤가 나오려면 이제 언약이라는 이제 명사형이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법궤라는 말이 되려면은 이렇게 토라라는 말이 나오면 법궤가 되는 거예요. 이 아론이라는 말은 노아가 지은 방주를 또 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성경적으로 구원과 관계되어서 쓰이는 이 아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론, 그리고 우째하는 주의 능력 말이에요. 그러면 법궤는, 궤는 주의 능력.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이 문장을 맞춰야 되니까 주의 능력이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식가는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시온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처가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시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시온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장막, 자기들의 장막들을 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들을 보면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발등상에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식처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쿰마 하면은 일어나소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림노하 테하는 주의 안식처를 위하여. 안식처라는 말은 광야 시대 때는 가나안이 하나님의 안식처고,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안식처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부패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가나안 땅이 하나님 백성의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시온. 이제 시온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처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미슈카노트, 장막들을, 거처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들을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프린트했지만 미슈칸 그러면 구약성경에 단수로 나오는 그 성막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하신 성막을 다른 말로 하면 미슈칸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 미슈칸이 복수형이 되면 성막들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성막은 하나니까, 단순한 존재니까 성막들이 나오면, 이 성막의 복수형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 장막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시편 132편 이 7절, 8절에 나오는 이 미슈케노트, 이 복수형이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민수기 24장 4절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시편 132편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영원히 쉴 곳이라면 이것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라, 이 말을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가 가나안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시온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처는 원래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의 모델이었고,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산 시온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안식처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똑같은 130편, 132편에서 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기들의 그 장막들을 향하여 들어가서 여호와의 발등상에 경배하느냐는 이 시온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제 시온을 하나님의 거처 안식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안식처를 위해서 드디어 때가 됐기 때문에 일어나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처, 하나님의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새 예루살렘 다 동의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거기에는 반드시 법궤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법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성막 안에 있던 법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표로 주신 것이 법궤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30편 9편에 뒤에 짧은 이 아론 우체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궤는 주의 능력입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처에는 반드시 이 아론이 거하게 되어 있어요. 법궤가 거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민수기 2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웠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뒤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이 말씀은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냐면 돈만 주면 무슨 일이 항상 선지자예요. 돈만 주면 엉뚱한 사람도 축복해주고 돈만 주면 멀쩡한 사람도 저주해주고 막 이렇게 오직 돈만 바라보고 선지자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발락 왕이 다스리던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미 소문이 그때는 전역에 걸쳐서 퍼져 있던 때예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다더라. 그 여호와라는 신은 능력이 무지무지하다더라. 그래서 이제 막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이스라엘이 드디어 발락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발락 왕이 친아들을 이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빨리 나에게로 와서 저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네가 달라는 대로 금을 달라면 금을 줄 것이고 은을 달라면 은을 줄 것이고 달라는 대로
내 부탁을 들어줄 테니까 당장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와 동시에 발락이 사신들을 보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에게 보내셔서 미리 발락의 사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헛된 말, 네가 멋대로 예언하거나 말하지 말라고 금지를 시켜놨지요. 내가 너에게 내 입에 주는 말만 가서 전해라 해서 이제 발람이 발락 왕에게로 왔어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 펼쳐진 장년만 60만 명 이상, 다시 말하면 가정수만 60만 가정이 넘는다고 말해요. 텐트만, 그 광야에 펼쳐져 있는 텐트만 60만 개가 넘는 그 광경을 발람이 보니까, 그 전에는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타락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지금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되려면은 이게 금방 되지 않습니다. 의외로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깨졌다는 말이에요. 굴복했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돈만 보고 돈만 쫓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 찾아오셨으니까. 굴복하는 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엎드려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깨어진 자다 그 말이에요. 굴복하고 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뒤따르냐면 눈이 띄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뜬 자,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말한다는 말은, 이 말을 구약 성경에서 일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뭐 아말이나 나발이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게 같은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네움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움 여호와. 그러면 이 네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엄숙한 경고의 말이에요. 그럼 네움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의 엄숙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발람이 뭐라고요? 발람도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타락한 선지자, 돈밖에 모르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잠깐 부르신 선지자니까 이 발람도 네움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고의 말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도 우리가 두려운데 이 엄숙한 선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면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깨어져서 눈이 띄어진 이 발람의 엄숙한 경고의 말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은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앞에 나오는 장막은 오헬, 동요입니다. 그 천막이에요. 그 다음에 내 거처라고 나오는 말이 시편 132편 7절부터 9절에 나온 미시케노 장막들, 성막에 복수형이 쓰이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면 역시 또 우리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불리어진 크리스토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대신 그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게 하고 제대로 보여줄 그리스도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주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외모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들을, 그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모든 의지와 사고는 다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만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혼란과 연단과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보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비정상적이고 역설적인 현실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실제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과거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가나안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광야 시대에 2명, 가나안 시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 몇 명?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수십만, 100만이 넘는 장정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로 인정하셔서 그 멸망 속에 구원하시는 성도는 그게 소수다는 말이에요. 이 어느 시대를 거쳐오든 간에 이 교회사의 역사는 동일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보다 더 많은 인구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성도,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아는 성도는 많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만 발람과 같이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깨어져서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안식처도, 하나님의 장막들도, 성막이 무엇인지도 전혀 눈 감긴 장님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발람과 같이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은 특별한 역사는 없어요. 친히 역사는 특별한 역사가 있지만은 이런 이면의 은혜는 특별한 역사가 없어요. 그만큼의 시간을 견뎌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눈이 뜨여지면 하나님의 성이 미식처럼
하나님의 성막으로 상징되는 장막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막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뭐라고요? 선. 장막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보는 거예요. 장막이 뭐예요?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거처들이 장막들이라니까요. 그걸 지금 발람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면 일반적인 텐트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기거하는, 광야에서 기거하는 텐트여 천막이여 장막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의미는 시편 132편에서 기록하고 있던 훗날 시편 132편의 기록자가 고백하듯 하나님의 거처인 미슈칸인 안식처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 장막들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발람이 눈이 띄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으로 보는 그 이스라엘의 장막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시온의 성도들이요 시온의 장막들입니까? 다 멸망했대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슬픔과 근심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경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처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장막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처로 들어가는 그 길을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성도들이 거하는 미식한 성막과 장막이 바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장막들이라는 거예요.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막눈으로는 광야에 쳐진 텐트, 천막 그런 것들밖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장막들을,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장막들이 이렇게 선한 것인지 보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벌어짐이라는 것은 광야에 쫙 그 텐트가 쳐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광경을 말하는 거예요. 쫙 펼쳐진 광경. 그 펼쳐짐은 그 말이에요.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침향목은 인터넷에 사진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도. 근데 백향목은 나왔어요. 나 백향목이 이렇게 멋있는 나무인지 몰랐어요. 이게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중에 레바논 백향목에 대해 설명할 때 이제 그 내용을 좀 보충해서 설명해 줄 거고, 오늘은 이제 백향목만 나오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죠? 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거 가지고 뭘 만들어요?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 안에 마루, 벽, 천장, 성소, 지성소 이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백향목하고 뭐고요? 종려나무하고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이 선하고 아름다운 시온의 장막들을 백향목들에 비유하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거듭난 성도, 지성소의 성도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항상 이 미시칸과 더불어서 나오는 거예요. 미시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막. 미시케노트는 원래 성막인데 이 성막을 이룬 하나님의 성도들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되는 거지요.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이런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모르면요, 뭘 기도합니까 우리가? 구체적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갈망해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해도 이루어질까 말까 한데 그저 동서남북 방향 없이 우리의 것만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언제 해봤어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나임은 이제 눈의 복수형이에요. 눈 그러면 임 단수형 아니 뒤에 나올 거예요. 재밌어요. 눈이 하나인 사람은 없잖아요. 에코 외에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사람의 눈을 얘기할 때는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고 이제 복수형을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 두 개인 것이 있죠. 눈, 귀, 손, 발 두 개씩이잖아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다 복수로 쓰이는 거예요. 눈인데 갤로이면 열려진 자다 그 말이에요. 눈이 열렸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요. 발람 눈이 닫혀 있는 존재예요.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 전혀 모르고 그냥 돈만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발람 같은 존재,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띄어지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성막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시온의 장막들이 하나님의 안식처에 존재한다는 이런 이 민수기의 말씀과 시편 132편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눈이 감긴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사실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죠. 불행한 거예요. 지금은 이런 관심이 없는 것이 큰 문제도 아니고 당장 우리에게 이게 뭐 시급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시급한 일들은 다른 것들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취직하는 문제, 뭐 대학 들어가는 문제, 뭐 놀렸어, 뭐 이것저것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급한 일이. 이런 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당장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한번 정말 결정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이던 지금의 순간들을 후회하게 될 거다. 그때 가서.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이게 사는 거예요. 누가 막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도 막 그런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내가 내 삶이 급하니까, 팍팍하니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순간 이런 때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처를 소유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느냐 하는 이 갈림길에 서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는 아마 누구를 막론하고 안식처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외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쩐다고요? 울부짖으면서 일을 간다니까요. 후회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나? 진작에 이렇게 버림받지 않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살 걸 하고 울부짖으면서 바깥 어른데 쫓겨나서 일을 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성도가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야 내가 이런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런 은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 24장 4절 6절 이 발람 똑같은 발람입니다. 여기 24장 4절 6절에 소개되는 이 발람과 15절에 소개되는 똑같은 발람인데 모세가 이 두 발람의 경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똑같으면 성경이 아니에요. 민수기 24장 4절 6절을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고 이 발람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민수기 24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이 말씀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이 말씀이 발람 개인의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로 결과되어진다는 사실을 조금 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4장 15절은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람이 하는 거예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여기 말한다는 말도 앞에 여러분들이 소개해 준 내용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24장 4절 6절에 한 말을 지금 반복하면서 모세가 이 말을 바꿔놨어요. 뭘 바꿔놨어요? 그럼 왜 그걸 바꿔놨냐면 그것과 이것을 비교하면서 이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발람의 일을 우리의 일로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죠. 우리에게 눈, 귀, 발, 손은 둘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쓴다고 그랬잖아. 아나아임 썼어요. 여기 어떻게 썼습니까? 운이 하나죠. 하아임. 발람의 입구눈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관사 딱 붙여놨어요. 하아임. 그 눈이요. 그 눈. 그 눈이 뭐예요? 아임이라는 말은요. 눈이라는 말도 있고 샘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럼 그 샘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눈이 열렸다 그러면은 복수를 써야죠. 그렇죠? 앞에서 눈 복수를 썼는데 지금은 단수를 쓰면 뭐 발람이 뭐 에크론입니까? 그 사이에 눈을 하나 이렇습니까? 눈이 열렸다는 것은 샘이 열렸다는 거예요. 샘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다는 거예요. 덮여져 있던 말씀.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 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돈만을 쫓으며 살고 은혜가 전혀 없는 정말 껍데기 신자였다는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렇게 눈이 열려진 자가 되려면은 뭐가 열려야 된다고? 하아임, 그 샘이 열려야 되는 거. 눈으로 상징되지만 그것이 또 샘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민수기 24장 4절에서는 눈을 떴다고 할 때 게울이라는 단어를 썼죠. 열려진 자. 의미는 똑같아요. 게울리도 열려진 자. 여기도 슈툼도 열려진 자. 그런데 그것은 이제 눈이 가알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가알라는 밝아진다는 말이에요. 발람의 눈들이 밝아졌다는 말이에요. 그 눈이 밝아졌다 할 때는 가알라, 비닐이 벗겨지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서 사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이 슈툼이라는 말은 눈이 밝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샘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런 데서 열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하아임이라는 말도 바뀌었고 게울리라고 쓰였던 그 열려진다는 말도 슈툼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발람을 앞에서는 그냥 발람이라고 소개했지만 눈을 감았던 자가 뭐라고요? 하게벨 슈툼. 그 샘이 열려진 그 남자. 구약성경에서 하게벨이 뭐라고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용사되기 위해서 거듭난 자. 그게 하게벨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다가 느닷없이 관사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그냥 다 뭉뚱그려놔서 그렇지. 발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 발람이라는 존재는 민수기 24장 4절 6절에서는 그냥 발람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지만 15장이 15절에 보면은 발람에게 적용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누군지 하아인, 하게벨이 되는 존재예요.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오늘날 우리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존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서 발람의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그 장막들이 무엇인지, 왜 발람에게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누가 그런 광경들을 볼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발람이 아닌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으로서의 그 거듭난 자 하게벨을 통해서 이 하게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샘이 열려진 자다 그 말이에요. 덮여져 있는 말씀이 열려져서 그 샘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그 샘을 떠서 마실 수 있는 감춰진 말씀을 길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게벨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는 똑같은 발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표현을 쓰고 15절에서는 이런 전혀 다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미를 잘 구별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별로 우리가는 관계없는 말이야. 다 발람이 옛날에 발람이 한 말 이걸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이 무슨 말을 왜요? 그렇게 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목적해서 발람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전혀 모르고서 그냥 우리의 이해, 우리의 묵상만을 가지고 이 발람의 사건을 설교할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도 중요한 말씀을 품고 발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준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더라. 언약궤가 뭐라고요? 법궤, 아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내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 시내산, 그 호렙산을 떠났는데 며칠 길을 가요? 3일 길을 간다는 말이에요. 한번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이해를 해보세요.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뭐 광야 길을 가는데 꼭 3일 길을 가야 됩니까? 이왕이면 많이 가는 게 좋지요. 왜 꼭 3일 길일까요? 10일 길일 수도 있고 또 멀게는 한 달 길일 수도 있고 여러 날짜가 관계된 길일 수도 있는데 민수기 10장에서 모세는 기록하기를 시내산에서 떠나는데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비시키죠? 셋째 날을 준비시키잖아요. 그렇죠? 셋째 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시내산의 율법을 받는 것도 셋째 날의 의미인 것이고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불의 율법을 온전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표면의 율법으로 받은 거예요. 껍데기로. 그러면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길이 며칠 길이라고요? 네,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셋째 날을 가는 거예요. 3일을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3일 길을 가는데 이 표현이 재밌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론이 사람 아론 아닙니다. 사람 아론은
아하론이고 이 궤는 아론이에요. 아론이 그 3일길에 가장 앞서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 성막이 완성되고 법궤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법궤를 맨 4명의 제사장이 맨 선두에 서는 거예요. 법궤가 선두에 서야 되는데 법궤가 혼자 못 가잖아요. 이건 물건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4명의 제사장이 앞뒤에 그 채를 이제 2개를 끼워놨잖아요. 그래서 앞뒤에 그 채를 어깨에 메고 앞서서 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표현은 사람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법궤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가. 그래서 그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갔다는 것은 제일 선두에 갔다는 거예요. 왜 이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뭘 했냐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 안식처를 찾았다. 이게 한글로는 번역이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으로부터 3일길을 행진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는 다 군대 용어를 씁니다. 진영 군대 용어예요. 그 다음에 행진, 행군 군대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뭐 텐트가 이루어진 그거다가 진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군대들의 하나님이에요. 다 군대 용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막이 이동해서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거기다가 이제 성막을 치고 진을 구축하잖아요. 그 진을 구축할 때 어떻게 구축해요? 군대 진영같이 동서남북으로 전투 형태를 갖춘 채, 방어 형태를 갖춘 채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진이에요. 행군도 되고 행진도 돼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안식처를 찾기 위하여, 찾다는 말은 탐색이에요. 어디가 가장 좋은가? 이제 3일길을 가면은 이때는 이제 문자적으로는 3일길을 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멈추고 40년 동안 그러했듯 다시 이제 진영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3지파씩 진영을 구축한다고 말해요. 근데 이제 광야니까 광야지만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 대인구가 어디에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의 넓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 안식처를 탐색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앞서간 것이고, 영적 의미로는 호렙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도 3일의 행위고, 또 율법을 받은 이후에 시내산을 떠나서 그들의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앞에서 행진하는 자로 나와요. 노세하는 분사입니다.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안식처를 라투르라는 말은 탐색하는 거예요.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고 가장 합당한 장소를 찾는 거지요. 거긴 탐색을 해야 돼요. 안식처가 거저 생기는 게 아니다고 말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편 132편에 살펴봤듯이 시온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것은 몹시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몹시 원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시온을 하나님의 안식처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 하시는 게 아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인 동시에 누구의 거처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거처들이 돼야 돼. 하나님의 미식한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식한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뭐로 간다고요?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처가 다 마련되면 다시 오시면 되잖아요.
이게 신구약 성경에 이게 다 맥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안식처, 우리의 거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이든 하나님의 성전이든 하나님의 법궤 위에 뚜껑이 덮여지잖아요. 그 뚜껑을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를 해줬는데 그걸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좌. 법궤 뚜껑을. 법궤 뚜껑이 따로 있겠습니까? 법궤를 만들어놔서 그 덮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체가 법궤 아닙니까? 그런데 법궤가 나눠지는 거예요. 둘로. 법궤. 그 덮개인 뚜껑을 제외한 것을 법궤라고 하고 그 덮개를 따로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법궤의 뚜껑이라고 합니다. 적나라한 표현으로는 법궤의 뚜껑이라고 하고 이제 좋은 말로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는 시, 베풀 시자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가 대속죄의 자리예요. 이 언약궤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은혜, 셋째 날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아론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만 만나시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이라고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그 시간에 1년에 한 번씩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정한 때 그때에만 아론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시은자라는 거예요. 법궤 뚜껑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법궤 뚜껑을 뭐로 덮어놨지요? 그릇 둘을 만들어서 얼굴을 마주보고 날개를 쫙 펴고 그 법궤 뚜껑을 향해서 얼굴을 마주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인터넷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이제 법궤 치고 들어가면 그 사진이 잘 나올 겁니다.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그림으로 잘 그려놨어요.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쳐서 보면은 성막에 대한 모든 그 내용들이 사진과 그림으로 잘 찾을 수 있도록 정보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궤요, 법궤요, 하나님의 궤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0장 33절 34절에서 그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처를 탐색하기 위하여 선두에 서서 그 안식처를 찾는 자가 됐다고 말해요. 그 길이 며칠 길이라고요? 3일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여정,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인 우리들의 여정이 3일길이다 그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이 여기저기 다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이제는 탐색하고 탐구해서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해서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그 시간들이 녹록지 않다는 말이에요. 칭의의 은혜같이 그냥 저절로 아멘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시간을 겪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연단, 징계라는 대가를 여러분들이 치르게끔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다루시는 그 시간만큼의 경과를 거쳐야만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광야 시대의 안식처, 그리고 시온의 안식처, 그리고
광야에서 언약궤가 인도하는 3일길의 안식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은 보편적으로 객관적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더 축소하면 하나님의 시온의 백성,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구약 성경에서 자기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한 성도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요. 신구약 성경 어딘가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파되잖아요. 그럼 이런 객관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누군가는 반드시 이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객관적인 의미로서의 안식처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어떤 개인이 이런 은혜를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개개인이 그런 성도의 신앙 고백을 정말 아주 그냥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이에요. 훑을 대로 훑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래야 우리의 것이 될통말통하니까.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푸른 풀밭이라는 푸른 목장들입니다. 목장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장은 수많은 목장을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양떼를 쫙 풀어서 그 꼴을 먹일 수 있는 목장이 수없이 많아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시내들, 하나님의 샘들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하아인 관사가 붙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번역된 것이 여기다. 안식처, 메누하의 복수형이에요. 안식처들. 하나님의 안식처들의 물가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량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글로 번역하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지만 다윗이 표현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요. 다윗이 표현한 것은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비로소 영접하고 삼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참된 양이 되었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된 것처럼 그렇게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예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비로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여호와의 양이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성도가 갖게 된 미래, 상을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진짜 성도,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대로 임명하시는 그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성도, 그 개인이 우리에게 그 신앙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고백을. 이런 게 신앙 간증이라니까요. 다른 엉뚱한 말들이 아니고 우리 말을 하는 것이 신앙 간증이 아니고 이런 것이 성경의 신앙 간증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거듭났으며 거듭난 성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가, 이것을 알고 그걸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은혜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푸른 하나님의 목장들 가운데 눕게 하실 것이다. 눕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실컷 풀을 뜯고 꼴을 먹은 다음에 이제 쉬는 거잖아요. 배부르니까. 그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장이 다윗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목장들이다. 얼마나 꼴이 많겠어요. 하나님 목장은 하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목장들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인도하고 인도하고 또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꼴을 듣게 하시고 무엇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 한글적 표현이지만 안식처들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지금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미래에 펼쳐질 은혜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풀밭에 누이실 것이다. 이 미래형이잖아요. 뒤에 것도 미래형이 돼야 되죠. 앞에 건 미래형인데 지금 현재형이라면 이게 문법적으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것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성경을 만들면 이건 일반 소설책이나 일반 학문책도 아닌 성경책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 없이 무게감 없이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 스스로가 성경책을 가볍게 사람들에게 가볍게 보면 이 경전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경전이 얼마나 무거워.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나 할렘이 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어디로? 하나님의 안식처들의 물가.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받은 다윗이라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고 신앙 간증인 거예요. 이제 이게 개인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안식처가. 그렇죠? 지금까지 안식처는 객관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의 안식처로 나왔는데 이제는 다윗이라는 개인의 안식처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라는 성도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민수기의 말씀들, 또 출애굽기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 시편 130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도 이런 토라의 백성이니까 이런 말씀들을 먹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은혜를 채워가면서 이 자리에 개인이 개인적으로 이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개인적으로 이뤘다면 우리 역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다윗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이런 은혜가 시작된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그 경험과 고백, 간증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쉽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런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 이런 은혜가 없는 고백은 그냥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심의적인 고백, 표면적인 고백, 이런 진짜 은혜가 없는, 알지 못하는 우리 말을 통한 고백이지 다윗의 고백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은 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적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뒤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여호와의 참된 양이 될 때, 성숙한 양이 될 때 비로소 이런 내용의 갈망과 고백이 신앙 간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식처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마련해 놓으시고 구약 성경적 표현으로, 신약 성경적 표현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 거처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먼저 길을 알아야 돼요. 길을. 어떻게 하면 그 안식처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길이 어딘가? 그 길을 알아야 된다고 말해. 근데 그 길은 어디 길이라? 어떤 길인가요? 구약 성경적 표현이든 신약 성경적 표현이든 그 길은 반드시 어떤 길? 좁은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60만 명 이상이 넘는 그 유대인들이 똑같은 길을 가잖아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는 길을 아는 것이고 나머지는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시온의 백성, 예수님께서 천국에 예배하시는 그 거처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성도로 여러분들의 의지가 발동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서 그 길을, 좁고 협잡한 길, 그러나 영생의 길, 그 길을 가야 되고, 지금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이 천국의 길이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다 하고 그 길을 다 몰려가는데 그 길이 멸망길인지 모르고, 성경에는 그 길이 멸망길이라고 써놔서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면서도 그 길을 간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목사들이, 여러분들은 듣는 사람들이고, 그런 말을 설교하고 들으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좁은 길을 몰라요. 좁은 길이 어디 있는지, 그 좁은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면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멸망하는 거. 예수님께서 왜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소수라고 얘기하겠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하나님의 그 좁은 길, 안식처로 가는 길 성도들은 조금이라니까요. 그 많은 다수 가운데 조금, 거의 없을 정도의 사람들만이 안식처로 가는 길을 알고 그 길이 좁은 길인 것을 알아서 그 좁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이 안식처로 가기 위한 그 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좁은 길을 알아야 된다. 좁은 길을 먼저 찾으시. 잘 찾아서 그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고 여러분들이 겪어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그 말씀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직접 탐색하고 탐구하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언젠가 다윗 같은 성도가 된다니까. 다윗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듯 오늘 갑자기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만들어지니까 우리 역시도 이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